5월 24일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마음을 합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날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또 많은 복음의 귀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상황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나 또 교회 모임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또 고려를 하고 또 다시 우리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상황들을 의논하고 당회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예배가 또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말씀 읽기, 또 말씀 묵상, 또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동역자 되기, 복음의 동역자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는 장입니다. 사람 명단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무슨 지파에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 구약이나 이제 신약의 내용들 보면은 특별한 내용 없이 사람 명단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또 어떤 내용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도 사람 명단들이 쭉 나오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제 16절까지 무려 26명의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낯설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람 중에 세 분의 이름을 좀 같이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베,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자매 베베고, 또 3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알려져 있고, 브리스가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를 먼저 이름을 쓰고 여성을 뒤에 놓는데, 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브리스가가 그 남편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를 이제 존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 사람,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특별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3절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로마서는 위대한 그 복음이죠. 정말 모든 그 신학의 집대성과 같은 이 로마서, 위대한 로마서, 세계의 지성사를 바꾸고 종교개혁의 시작과 끝이 되었던 이 로마서의 위대한 이 서신서 중에 가장 위대한 로마서가 바로 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베라고 하는 한 자매를 통해서 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지금같이 뭐 큰 건물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가정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로 모였고,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바울이 쓰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1절에서 소개한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겐그레아 지역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큰 도시였다고 한다면, 겐그레아는 그 규모가 작은 조그만 도시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골 조그만 그런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겐그레아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베라고 하는 그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지역도 이렇게 작은 지역이고, 겐그레아 시골 출신이고, 또 그는 여성이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문화에서는 여성이나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낮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베베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베베가 이 로마서를 부탁을 할 수 있는, 여기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보통 어떤 출신이 뭐냐, 배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시는 관점은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정말 그런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정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가 2003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제가 한국에서 지도를 했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그 준비 모임 그 일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임원진들이 회장이랑 부회장 또 임원들이 이제 수련회를 이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표가. 근데 이제 그걸 세 파트로 구분했더라고요. A 파트는 확실히 갈 사람, 수련회 이번에 꼭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B 파트는 불확실한 사람, 갈지 안 갈지 잘 불안한 그런 사람. 그다음에 C 파트는 뭐냐면 갈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한 그런 명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 이런 구분이 있겠구나.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갈지 안 갈지 미정인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갈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의 그런 C파트에 분류된 사람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맡길 때 이 사람이 이걸 할지, 잘할 수 있을지 말지 불안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편지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로마서가 이렇게 전달된 거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베베가 그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과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 당시 그 로마까지의 거리가 1213km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겠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제 육로를 향해서 가는 거리도 있겠지만 그 너무 멀기 때문에 에게를 돌아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본토에까지 가서 또 육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그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날씨가 좋으면 15일 정도 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55일 정도 걸린다라고 그 당시에 기록했는데 이것도 군사들이 이동할 때의 그런 계산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굉장히 그거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이 배를 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뭐 별 사람 다 있을 것이고 여성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뭐 종이로 된 그런 편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이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그냥 바로 보내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그야말로 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마기 형태였을 것이에요. 그 두루마기가 어느 정도의 부피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그래도 꽤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먼 1213km가 되는 먼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에 쓴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베베자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여행의 그런 위험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막상 로마에 도착해서 베베자매가 로마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건네주게 됐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잘 대우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큰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갱그레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골인데, 그것도 시골 출신의 어떤 여성이 그들에게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꽤 유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어떻게 보면은 낯선 이방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이게 텃세도 있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가족처럼 그 베베 자매를 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바울이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남자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변수와 요소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이 자매인 베베에게 부탁을 했고, 또 이 여성인 이 베베 자매는 이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누군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있었지만 베베만큼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 신뢰가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베베였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그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순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재정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보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역에 후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호를 했는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이 말의 의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베베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냥 그걸 할지 말지 불확실하고 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복음의 일을 할 때, 공동체 일을 세울 때에 그 일에 꼭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26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문안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훌륭한 그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큰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바울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귀한 주의 사역들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기 원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부이고 처음에는 이제 로마에 살았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추방을 받아서 그들이 옮겨와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이 생업이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자비량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만나서 같이 그들이 주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여기 표현대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바로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졌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일하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역을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친밀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사람, 그게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무슨 목회자라든가 또 선교사님이라든가 어떤 교회 중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역자는 모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동역자인 것이에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말이 담긴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고 뭐 너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고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참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참 가슴 훈훈한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든데 어떤 교회가 자기네들도 힘들지만
이 시기에 더 힘든 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돕겠다. 그래서 매달 1,0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카톡에 올린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굉장한 그런 격려와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만 잘 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라고 하는 마인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고 또 어려울 교회를 더 오히려 조용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모습인가, 그런 도전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동역자,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은 순수한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 너무 친밀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담긴 그것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던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숨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 복음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시대에도 이런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런 동역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이름 없는 어떤 그런 겐그레아의 작은 지역의 일꾼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가 전달되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먼 땅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에 합력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귀한 복음의 동역자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